할렐루야. 오늘은 확고한 심판과 확실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모스서 마지막 9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은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인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5절까지로 다윗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서의 마지막 장인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너뜨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죄와 잘못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걸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인 이 성전 파괴의 환상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7장과 8장에서 4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환상과 큰 불 환상, 다림줄 환상, 그리고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장에서 이제 성전 파괴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이로 말미암은 재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이 5번째 환상, 이것은 환상 가운데 가장 정점이고 또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 파괴의 재앙인데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1절 보시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나옵니다. 바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제단 곁에 서 계시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이로 인해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남은 자들은 다 칼로 죽이고 어느 곳으로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완벽한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죽이는 의지도 아주 집요했어요. 스월, 즉 지옥이나 하늘, 갈멜산, 바다 깊은 곳, 심지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 곳까지 따라가서 다 죽일 것이다 하는 섬뜩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근거까지 제시를 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공간이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짓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제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앞장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 그저 복받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증스럽게 보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불법 거래와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고 그 본래의 목적인 기도와 말씀 선포가 상실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그 판매상들의 상을 다 눌러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시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던 곳이 바로 주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을 완전히 갈라버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성전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듯이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하게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마음으로는 대단한 자부심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거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폄하하고 나중에 이방 사람들은 지옥불에서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삶을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욱 악한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자부심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스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이 아프리카의 흑인 족속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이스라엘이든 구스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안겨주었던 출애굽의 그 대사건에 대해서도요. 이방인으로 부르는 그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나 또 아람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기르에서 이주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터전에 있는 것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특별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게 아니고 다른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주해 와서 이곳에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특별히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폄하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 인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크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고 따라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선민 사상이라는 그 헛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실제 삶과 예배의 모습은 엉망이면서 이방 민족들은 선택받지 못한 그런 짐승과 같은 지옥불에 들어갈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심판을 확정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합니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다 칼에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들고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런 죄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반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채가 뭐냐 하면요, 밑에 아주 고운 그 그물망 같은 것이 달려있는 둥근 이런 그 쳇바구니 같은 게 있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린다는 그런 말씀 들어봤지만 그 채를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흔들면요, 아주 고운 곡식 가루들은 그 그물망 채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걸러지고 그 위에 돌이라든가 먹을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은 위에 큰 것들은 걸려가지고 버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걸러가지고 구원하시고 쭉정이 같고 건질 수 없는 것들은 돌멩이 같은 것들은 다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알곡들, 그 알갱이는 다 채로 걸러가지고 구원하시고 구원할 수 없는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천국에 가봐야지 압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자만심과 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덕을 보고 기쁨을 얻고 이익을 얻는 그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체에 걸려서 걸러진 아주 고운 남은 자를 말합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해서 멸하지만 야곱의 집만큼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요셉의 집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야곱의 집만큼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도 역시 심판해서 멸망시키겠지만은 온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중에서 알곡들,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 남기겠다. 바로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은 희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킬 날이 이른다 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회복에 관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총 5가지의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언되었던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여기서는 그날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 어느새 무너지고 찢어지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주변에 가난하고 또 힘든 이웃을 짓밟고 올라가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고 허물어지고 찢어진 것은 온전하게 수선되어서 새 것처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중에서 보면은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 장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을 가졌던 그 시절을 추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먹이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 장막에서의 삶, 광야에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깊이 만나고 너희들이 나를 찾고 함께 동행했던 그 시절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상천지가 된 나라가 되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그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서
나와 그렇게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신앙, 그때의 모습을 다시 내가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또 다른 회복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는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전쟁을 통한 그런 정복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유다가 귀환하고 이스라엘이 재건된 뒤로도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의 때를 능가하는 그런 번영을 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 이스라엘에 만국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편입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말은 파종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면 바로 그 다음에 다시 파종을 하게 되고 그만큼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도 수확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씨 뿌리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린다 하는 말은 포도가 무성하게 열려서 포도주를 많이 딸 것이다. 그래서 포도에서 흘러나오는 그 단물이 온 산을 적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은 녹을 것이라는 말도요. 산에서 이제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기르는데 굉장히 그 가축들이 많이 번성해서 그 산에 엄청나게 많은 이 양떼의 젖을 얻게 된다는 뜻을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넘치는 그 젖돌연에서 산이 흠뻑 젖어서 녹을 것이다 할 정도로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도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누리게 될 그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 이스라엘, 영적인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주님 안에서 이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회복의 말씀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후에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유다는 70년의 포로 기한이 찬 후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인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먹게 될 것을 약속하는데 이 약속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그 믿음으로 다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회복의 약속은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다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재건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잘못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회복의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새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회복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그걸 바라고 계셨습니다. 채에 걸러서라도 내가 진실한 신앙인들은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철저한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켜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도 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씻어야 될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의 회복을 바라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선택해서 채로 걸러서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그 당시나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동안에도 늘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죄인들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